오늘 시간에는 왜 다윗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간 가운데 이 땅에 몸 붙여 있으나 하늘에 속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칼로 옆구리를 쑤신다고 해서 이 예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연어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그 계곡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5, 6년을 살아도 민물로 와서 결국에 마지막에 자손을 남기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 인물 가운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나 극소수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록물들을 보면 성경은 천국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나오겠죠.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는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마지막에 자우지간 살면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 인생의 중요한 장면만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들 그 회개했다는 말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다 하나님만을 올곧 오롯이 믿었고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내놓고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물 속에 들어가도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믿고 갔다 이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잘못하고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과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겠어요? 당연히 세상의 사람이 더 세상에 몸을 담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계급이 낮아요. 신분이. 왜? 세상 일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 일을. 그러나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왕이면은 이 주일날만큼은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수고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더 앞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천국 간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참조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구약시대 인물로는 아벨, 에녹, 노아 족장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첫사람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있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아들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계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사무엘,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왕정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로 선지자들로 구별한 것은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까지 행하는 선지자가 있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예언만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는 상당히 높은 계급인데 이들은 기적까지 행했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독특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거기에 구약 시대에 들어가겠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구약의 기생 라비나 밧세바나 이런 사람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스데반,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의사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 진짜 이 사람이 회개했다 라고 회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를 많이 지었거지요.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인물에 죄를 안 지어서 별로 표현이 안 될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진짜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 회개를 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딱 2사람 나와요. 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잘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문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통하여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회개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이 회개를 해서 천국 들어가느냐, 분명히 나온 사람은 구약시대의 욥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2사람은 천국에 가면 24장로에 포함된 사람들인데 회개를 정확히 했다라고 성경에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다윗은 분명 회개를 했을까요? 과연 이 다윗은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회개를 했던 표적은 무엇이며 정말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은, 다윗은 분명히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 재앙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했던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예요. 다윗은 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았나? 회개하면 재앙을 받지 않아야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쉽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과 오늘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회개를 했다는 거 보니까 죄를 지었는데 뭔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BC 1040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은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떼를 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목동으로 자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더니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형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그리고 천부장도 좀 뇌물을 주라고 음식을 싸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는 이스라엘의 키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날마다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소 때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물어가는 곰과 사자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쳤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사울왕에게 부탁을 하고 드디어 대표자로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의뢰로 물맷돌로 적의 장수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베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락 군대의 장으로 세워진 이 다윗은 그때부터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이 오는 장면을 보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왕에는 천천을 돌리니까 사울왕이 그때부터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저것이 나중에 내 왕권도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미움이 결국에 살인의 감정으로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몇 번을 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 사울왕부터 도망을 칩니다. 약 10년 동안 도망을 치는데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울 왕이 그의 나이 80세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남쪽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7년 6개월이 흘렀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잔존 세력이 망하게 되자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에 남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한 그 다윗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천도를 하게 됩니다. 기브아의 수도였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왕국을 삼은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 그 집 옆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근데 전쟁이 늘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돼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나하나씩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유일한 왕, 이게 다윗 왕이죠. 그렇게 정복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장수들은 암몬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마 다윗의 장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왕은 이제부터 왕궁에 계시고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을 아마 왕궁에 이렇게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왕은 낮잠을 자다가 밤이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 왕궁 바로 옆에 우리아라는 장수의 집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우리아의 장수의 아이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우리아의 장수를 불러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부하 장수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지금 이 내 부하들이, 그 다음에 그 요압 장군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 들에서 추운 그곳에서 텐트 쳐놓고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집에 쉴 수 없습니다. 그러냐? 그 다음 날은 술을 잠깐 먹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들어가도록. 그래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자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뭐였느냐? 그 편지는 이놈을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사형 집행 영장인 줄 모른 채 충성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죠. 요압 장군은 최전방의 적진에 그를 보내서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그를 보내서 결국에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애고가는 기간이 끝난 밧세바를 왕궁으로 맞아들여서 그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을 죽였고, 그리고 그 아내를 겁탈을 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철저히 숨겨서 아무것도 모를 듯 했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10개월이 되도록 애가 지금 태어날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도시에 2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렵게 사서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사가지고 기르는데 자기가 먹는 밥도 같이 먹고 자기가 마시는 잔도 같이 이렇게 마시고 품속에 재우면서 꼭 딸처럼 생각해서 그 어린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오게 되자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딸처럼 생각되는 그것을 품에서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심히 노해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배를 변상을 시켜야 되는데 4배를 변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어려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You are the man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그때 금방 알아버립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시편에 기록된 거 보니까요. 이 간음한 사건 이후로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고민했는지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소. 내 죄요. 내 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의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어 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진정한 회개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일대기를 시편에다가 시를 써놨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51편 13절에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51편이나 시편 32편이나 시편 40편, 시편 6편은 다윗이 이 범죄한 전후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써놓은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죄가를 잘 알고 있다. 이게 나는 죄자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계속 있었다는 건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칼로서 우리아를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12절을 보면 그 죄악 때문에 그는 재앙도 지금 올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고요. 죄악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했고 머리털부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확실히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나는 권력자로서 이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시편 6편을 보면은 그 나단선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정말 극악 무도한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그 여가 둥둥둥둥 떠다다닐 정도로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슬피 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는 여기는 기록이 안 되네요. 심지어 그는 시편 40편 7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모든 행위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돼요. 내 죄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로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는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재앙을 받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까지 그 죄악을 물리게 됩니다. 그에게.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도 소용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 죄는 용서해 주시고 벌은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지금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는 동탄 명성교회를 비롯한 몇몇의 대한민국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왜 외치느냐?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까지도 없앨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열심히 진짜 진정으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이 세상에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회개하는 것을 조금 미적미적 거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회개를 안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려면 이 땅에 벌은 받아도 회개는 해야지? 라고 조금 더 낮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병진 목사는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회개하면 여러분의 저주까지 없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고 벌은 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될 건지, 지금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내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고 그가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자복하게 될 때에 죄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장차 피할 수 없다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윗은 자신이 회개한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재앙을 계속 받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한 그렇게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받는 것이 정상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회개와 형벌의 관계를 잘 모르면 회개하는 것이 쓸모없는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와 형벌의 관계를 잘 모르면 회개를 해봤자 소용없으니 회개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회개하는 것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와 형벌의 관계를 잘 모르면 회개에도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와 형벌의 관계를 잘 모르면 회개하면 그나마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니 천국에라도 들어가려면 회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와 형벌의 관계를 잘 모르면 나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에 내가 받을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회개와 형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회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회개를 우리들도 해서 이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엄청난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도 그런 형벌과 재앙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를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이럴 리는 없겠지만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우는 신용만 냈다. 형식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제가 시편의 기사들이 이것이 거짓말로 이게 했던 형식적인 회개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했겠어요? 성령께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너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회개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이유들을 상정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 왜 그러면 다윗은 회개했는데 형벌을 받았나? 첫 번째 다른 이유입니다. 그가 죄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견해까지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짓고도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삐대다가 계속 죄를 계속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놈 본때를 보여줘야지, 죄를 짓고도 회개했지 않아? 그래서 그에게 형벌을 내렸을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맞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거든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챘어요.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미정미정 거렸지만 의도적으로 뭐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범죄가 범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평민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무겁게 물린 거다. 다른 사람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단 선지자가 내 종 다윗을 보라 얘기했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위에 내려와서 받았던 구약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몇 안 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 권력이 탐하고 성적인 쾌락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에 그 죄를 지니까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죄 지으면 너는 그렇게 죄를 짓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너만큼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죄값을 무진장 물리겠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세의 경우죠. 모세는 평생에 죄를 안 지었는데 한 번 죄 지었어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한번 때려버린 적이 있죠.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혈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 비하면 저의 혈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정씨 가문의 제1번 죄가 혈기 분노의 죄입니다. 1번의 죄가. 제일 많은 죄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좀 다르다. 너는 혈기 분노가 좀 덜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문이 좀 다르다. 어머니의 형제를 불러받았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런데 우리 가문에 그렇게 혈기 분노가 있는데 혈기 분노 때문에 이 모세가 한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해서 반석에 물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물 나와서 다 먹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눈으로 보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려서 그 땅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땅에 올라가서 많이 울었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비스가산 꼭대기 보니까 요단 강에서 흘러나와서 사해로 해서 사해가 보여요. 그래서 사해에 빛이 반짝반짝 낮에 올라갔거든요. 반짝반짝 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초록색에 이렇게 있어요. 여리고성입니다. 거기만 초록색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비스가산에서 다 보고 죽었을 것이다. 일평생에 나는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을 나는 살지 않으리라. 주여 그러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 현장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요. 근데 이 모세에게도 그 죄값을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죄값을 크게 물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은 몇 안 되는 사람에 속한 다윗이 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죄값을 크게 물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른,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했던 그 지도자에 대한 당신이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실망감,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내가 10년 동안 구원해 줬고 내 주인의 집, 내 사울의 집을 내게 다 줘서 왕권을 너에게 주었고 그 주인의 아내들마저 너에게 다 품에 안기도록 그 왕권을 너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12지파를 다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너에게 부족해서 너가 나에게 뭔가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다 줄 수 있었다 내가.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의 말씀, 나의 말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나의 말씀을 멸시하여 간음을 행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나를 속이려고 했느냐. 너가 직접 피를 묻히기 싫어서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시켰고 나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칼로 남을 죽였으니 네가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걸 죽였으니 너도 마찬가지로 피눈물 날 것이다. 두 번째,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너의 집에 엄청난 우환이 닥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네 아내들을 대낮에 백주에 빼앗아서 네 자식이 강탈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했던 사람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해가지고 너무나 그 약속을 언약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기대에 져버려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그 죄값을 일평생에 치러야 된다 라고 그에게 재앙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예외였는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징계를 내렸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아직 경륜이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실 메시아가 아직 죽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물릴 수도 있다 라고 우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러.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너는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걸 너는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모르면, 네가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해 줬다, 벌도 면제다, 그러면 또다시 범죄할 거죠.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을 너는 뼈저리게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해야 된다. 사울과 이 신약의 바울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내게 있는 이 가시, 사탄의 귀신입니다. 이것을 떠나가도록 3번 죽게 강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있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에게는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사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인자를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원칙으로 율법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말씀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사야 말씀을 골라봤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그래서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서 너그럽게 해서 그를 벌을 안 주겠다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지금 구약시대의 말이에요. 신약은 틀려요. 그를 좀 더 세게 그에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그의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뼈저리게 그를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평생의 피눈물나는 징계를 계속 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윗을 벌 준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이 있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율법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약시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판단하냐 그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단 마귀를 심판하려면 악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도 지옥에 보낼 때 아이고 아무리 하고 가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는데 사단 마귀를 심판하면 왜 당신은 욥은 편들어주고 그러냐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롭게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범죄는 그 다음 구절 보면 여호와의 원수로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너를 고소할 빌미를 얻게 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참소할 것을 뻔할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쳐버린 거예요. 너는 사단이 한 얘기예요. 너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일을 보느냐? 보았느냐? 아, 예, 그건
당연히 전 지옥 가야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벌을 심각하게 물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구약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으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채찍에 맞으셨고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목마르셔서 그 먹지도 못하고 옷도 다 벗겨져서 수치와 멸시를 다 받는 그 형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값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형벌값도 받은 거라고요. 그래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까지 받았다고 형벌까지 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이후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적용하는 것이 약간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와 다른 거. 아직 구약시대는 아직 그 형벌이 예수님에게 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용서된다는 말은 하늘에서 그를 더 이상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늘에 있는 행위책을 덮어버리거나 하늘의 행위책을 그냥 망각의 바다에 던져서 기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형벌을 받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으면 천국은 들어가는 거 확실해요. 왜? 죄를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 형벌은 면제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놈한테는 더 물려야 되겠다는 자는 더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말씀 더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오는데,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항상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시 범죄했다는 이제는 뼈를 못 추린다. 예? 평생 생각하니까 우리아를 범죄한 다음부터 죄를 안 범한다니까요. 죄를 안 범해. 그래서 이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본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기에 누가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미완료예요.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내 아내들을 줄 것이다 라고 미완료적 표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으킨다는 표현이에요. 일으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니 헬라어는 여기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으키다, 이게 쿰이라는 거예요. 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쿰이라는 뭐냐면 히필 분사 능동태 구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문법을 써서. 그런데 조금 알아야 돼요. 히브리의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히필 형태가 있는데요. 히필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할 때 사역 능동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사역 능동이라 해석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키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재앙을 일으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일으킨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히브리어가 이 특히 독특한 동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재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 귀신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전쟁, 기근의 전쟁, 전염병을 내리고 죽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지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너를 이 양떼를 치는 목동에서 불러다가 너를 왕으로 시켜놨거늘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네가 권력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남용을 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엄하게 그 죗값을 물린 겁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죗값을 담당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귀신들은 묻지 않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귀신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영들이 다음 세대로 내려오겠죠.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고 했으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내 속에 있든지 내 밖에 세대형으로 있든지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오늘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회개를 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으로, 자백하는 것만으로 이것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이것을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죄값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값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내가 재앙을 일으킨다고 한다니까요. 귀신이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천사를 시켜서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담당하신 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 그 죄를 짓게 돼 들어온 영들이 지금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 99.9%가 몰라. 회개하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회개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했고 벌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아니요. 그 죄를 짓 때 영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그 죄를 하나 지을 때 한 개 영이 들어왔고 두 개를 지면 두 개 영이 들어왔고 100개를 지면 100개 영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내가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씩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들을 제거하는데 제가 보니까 1년, 2년은 금방 소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대 영까지 하면 7년, 8년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상부터 내려온 수많은 죄들, 수천 가지의 죄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막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한 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은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회개는. 안 하면은 일평생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일하는 것마다 손대서 망하고 자식이 하는 일마다 망해서 맨날 돈 3번씩 돈 떼가고 다 망하고 자식 중에서 일찍 죽은 자도 생기고 자기도 병 걸려서 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진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시대가 달랐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주고 형벌을 주는 시기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가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엄히 그 벌을 묻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윗이 오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런 죄를 못 지었을 겁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 남의 아내를 겁탈을 하고 빼앗기 위해서 상대방을 교사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건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냥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십계명의 제의를 고의로 어겼다. 반드시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도 반드시 지옥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겠다고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나 다 보면은 안 준다겠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 다 모르고 지었지. 고의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할 기회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고 회개했으니까, 우리도 잘 과거에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마다 다 이 재앙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 그러면 재앙을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미 모든 조건은 다 완성되어 있는데 회개 안 하니까 평생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평생 고통을 받고, 자식 때문에 눈물 짓고, 질병 때문에 눈물 짓고, 사업에 망해서 물질이 없어서 늘 걱정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죄를 회개해서 이 귀신을 내보낼 수만 있다면, 내 밖에 있는 세대의 영들을 와해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한 삶이 예고되어 있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들에 의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진실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지에 상관없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 이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엄청난 이렇게 귀중한 시대, 얼마 남지 않는 시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해서 이 영들을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우리의 죄값이 다 허물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회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개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삶에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그런 자들을 위해 천국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도 형벌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은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귀신들이 마구 침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회개치 못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부터라도 회개를 해서 나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얘기할 수 있도록 회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